제자들 가운데에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못마땅게 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그냥 글자로 읽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당대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수군거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다. 사람들이 전부 글씨로 알아듣지 정말로 원래부터 있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늘 헛소리만 하게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당신의 말씀이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채시고, 내 말이 귀에 거슬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겠느냐.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이게 사람들의 한계는 육으로만 봐. 그 습관이 육으로 보는 습관이 너무 진하게 잡혀 있어서, 영으로 본다는 것은 영으로 봐야 하느님이 보인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런 알미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무슨 말을 하면 언어로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관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머리로 막 자꾸 구상을 해가니까 어떻게 영적인 하느님을 인간의 언어로 생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말이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육적인 것은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의 온전한 흐름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뭐요? 영적인 거지. 살아있는 존재, 그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존재.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 존재, 성령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좋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으면 독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믿고 거기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로 막 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영원한 생명의 존재, 영적 존재를 얘기하고 있기에, 생명을 주시는 이 하느님이시요 하느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서, 그래서 하느님이거든요. 그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어서 하느님인데, 가장 확실한 것처럼 여겨지는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것이야말로 허공을 잡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인간의 감각이야말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먼저 우리 인간의 감각이 얼마나 허접한지를 먼저 우리가 좀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 그건 너무나도 현실적인 것 같아서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령의 영이 와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영으로서의 하느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 하느님, 성령, 영적 존재를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자각이 이루어지는 기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언어로 보는 건 근본적으로 느낌과 생각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 감각은 금방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자아 감각은 근본적으로 신체, 몸 감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몸으로 본단 말이에요. 육체로 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그것에 집착하고 치중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전부라고 보는 인간의 육적인 것, 그건 실제로 신뢰할 수 없고 허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게 바로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기 체험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나는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첫 번째 체험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자각의 눈이 열린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본래의 것이 아니고 그림자와 같은 것, 실체가 없는 것, 도깨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이야말로 생명을 준다 하신 거죠. 영적인 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나. 내가 말한 것은 영적인 것이며 그리고 생명을 주는 거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공부할 때 어쩔 수 없이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만 알아차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서 언어와 말과 그리고 개념을 쓰기는 쓰되 실제로는 경험할 때는 언어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영적 체험이 가능해진 기다. 그래서 영적 공부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내가 따로 있어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너와 그리고 이 세상, 나와 세상, 말과 언어가 아닌 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실제로 나의 그림자요, 나의 허상이요, 나의 오고 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에 속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직 본분사,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영적인 존재인 나뿐이다라고 하는 이 현존의 체험이 기본적으로 진리 체험이요, 하느님 체험이요, 내 체험이라고 하는 영적 체험의 깨달음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고 볼 수 있죠. 나는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육적인 분별심으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 사람들의 생각은 육적인 것을 보는 언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림자가 있니 없니,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얘기하는 무명의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 이거구나, 이 깨달음이 분명히 내게 와야 아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공부. 생각을 내려놓으면, 생각과 느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나라고 하는 이 체험, 이 체험이 드디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온갖 것들이 실제로 그림자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육체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한글로 한번 표현해 보면 몸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모옴, 모으고 모아서 된 것들이 몸이에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양과 느낌과 그리고 알아차리는 인간의 의지와 생각들이 다 합쳐져서 사실은 육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모아져서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세상의 몸을 이루고 있고 큰 몸을 자연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작은 몸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큰 몸뚱아리죠. 그런데 실제로 이 작은 몸인 내 몸뚱아리와 큰 몸뚱아리인 세상의 몸뚱아리 전체가 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영적 존재의 그림자임에 불과하다. 영적인 나의 외적인 모양이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 현존 안에 오공함 없는 이것 안에 실제로 이 오고 가는 피조물들이 창조물들이 이것을 통해서 창조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타고 있는 떨기나무는 사실은 스스로 탈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그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걸 쳐다보았는데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희는 신발을 벗어라. 너희의 에집트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 손아귀에서 해방시켜달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지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누구라고 전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라고 야훼 하느님을 소개해 주시죠. 나는 있는 바 그대로 그게 나다. 그 나를 너를 통해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에집트에 파견하는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이게 제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떨기나무의 불꽃은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변화무쌍하지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는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하느님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게 바로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죠. 바로 영적 깨달음이 그런 겁니다. 영적 깨달음은 나는 나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나라는 깨달음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하느님이 따로 없다. 영적인 하느님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서로 다른 의미로 보면 하느님은 우리와 온전히 하나로 온 천지와 온전히 하나로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느님을 따로 있다라고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바로 영적 물질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느님은 도대체가 대상이 될 수 없는데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보았으니까 하느님을 물질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물질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것, 그건 영적 물질주의다. 보통 마음 공부 같은 경우도 이게 바로 영적인 상품으로 등록해 가지고 영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것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15일 프로그램, 20일 프로그램 해갖고 600만 원, 700만 원 주고 그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에 어마어마한 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영적인 것은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얼마나 영리한지 영적 상품을 만들어. 그리고 깨달음을 주겠다고 그래.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단번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적 상품으로 만들어갖고 팔아먹는 경우들이 사실 많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가면 정말로 깨달음을 얻는 놀라운 체험들이 해요. 그런데 얻은 체험은 뭐예요? 얻은 체험. 사라지게 돼 있죠. 실제로 우리가 깨닫는 진리, 하느님, 그것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나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보물은 원래 있던 보물이지. 밖에서 들어온 보물은 들어왔기 때문에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보면 요즘에 진짜 자본주의라는 게 영적인 프로그램도 상품화시켜서 팔아먹는 놀라운 시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하느님은 뭐예요? 영적 존재여서 실제로 모두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는 존재가 도대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영적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만 알게 되죠.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어떻게 생명이 줘요? 생각, 망상만 사라지면 세상, 육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신기루와 같고 무지개와 같고 노을과 같고 번갯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도깨비와 같은 오고 가는 것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공부이죠. 에카르톨레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우울한 나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자아의 소리, 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그게 내게 있다는 거거든요. 보는 그놈, 보는 그게 원래부터 있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그것이 우울한 나와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보는 그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그것을 보는 공부죠. 보는 공부. 원래부터 있던 나를, 이미 있는 나를, 처음부터 있던 나를, 항상 있는 나를,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그 나를 내가 보는 공부죠. 모든 것은 세상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진공묘유한 텅 비어 있으면서 신비하게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나이면서 하느님이면서 지복직관 늘 보는 이거라고 말할 수 있죠. 공적영지. 이게 신비한 아르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건 텅 비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이것으로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하느님 나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삶 속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하느님의 진리임을 알아차립니다. 나를 투사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일이지요. 나 하나뿐이지요.
나 하나뿐인 것은 내가 없는 것과 같아. 하느님 하나뿐인 것은 하느님을 따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없다고 말해. 근데 있어. 그래서 하느님을 없이 계시는 분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주관과 객관이 사실은 따로 있지가 않아요. 보는 내가 보는 대상과 하나거든요. 그래서 상호 의지해 있는 분별 없이 보면 나와 세상이 동시에 드러났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영적 존재가 내가 오늘 또 여여하게 똑같은 하느님으로 오늘 또 하루 종일 살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 하느님으로 영적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었다고 해도 내 육적인 몸은 수술을 통해서 바뀌었다 해도 지금 여기 이것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영적 존재인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그 어떤 모양을 갖더라도 자기 동일성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 자기 동일성이 바로 늘 항상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 영적 존재인 나, 그 내가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확고부동한 체험으로 우리 안에 등장할 때 비로소 이제 세상 온갖 것들이 이 나의 그림자인 것을 알게 될 수 있어요. 나의 실체, 진리의 실체, 하느님의 실체는 바로 영적 존재인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오직 영적 존재인 나뿐이구나, 영으로서의 성령께서 나와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영적 존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온갖 것들을 다 알아차리고 있죠. 그래서 요걸 just doing, 오직 할 뿐, 오직 모를 뿐. 이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어떻게 알아? 전체가 이건데,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이라고 경험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은 늘 영적인 것이어서 모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직 모름. 나는 오직 모름이다. 나는 진공묘유여서 실제로는 내가 나를 감촉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알아차림, 자각, 인식하는 그것이 나인데, 그것을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안목, 그것이 실제로 나를 드러내는 온전한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 해야 할 우리 공부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늘 우리는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모든 생활을 관상 생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영적인 눈으로 관상하면 육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은 사실상 실제가 아닌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지요. 우리가 영적인 나, 성령으로서의 나를 잊어버리니까 늘 망상에 빠지게 되고요. 생각으로 보게 되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육적인 감각과 경계, 요것들은 늘 우리를 속이게 되니까 속이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하는 게 있어요. 세례 받을 때 고백하는 게 그 첫 번째로는 뭘 고백해요? 세례 받을 때 당신은 하느님의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하지요.
죄를 끊어버립니까?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미신을 끊어버립니까? 미신의 모든 행위를 끊어버립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약속을 전제합니다. 그러면 네, 끊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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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천지의 창조주 하느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믿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살아계신 그분을 믿습니까?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지요. 실제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첫 번째 조건은 육으로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이고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오고 가는 것들이어서 그것들을 끊어버리냐고 하는 질문 속에는 생각 분별심으로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눈으로 하느님을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를 근거로 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세례를 받는 조건을 부여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분사 성령 영적인 나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육적인 몸이 나라고 착각하니까 자꾸자꾸 영적인 나를 잊어버리게 돼요. 어때요? 그 생각에 빠지면 대부분 그 생각은 육적인 것에서 감각에서 경계에서 생각을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대나무에다가 에드블론 걸어놓고 그 점치는 무당들이 뭘 보았다, 들었다, 느꼈다, 누구 할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다 하는 얘기들을 듣죠? 귀신한테 들었다, 먼 할매한테 할매가 다 얘기해 줬다. 그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그들은 다 그걸 봐요.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뭐예요? 보았으니까 사라지게 돼 있죠. 정쟁이들이 보았다는 것에 우리가 끄달릴 이유가 없이 우리는 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를 믿는 거예요. 굳건하게 나를 믿는 거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믿는 거지. 그래서 오고 가는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사실상 점쟁이들한테 혹할 이유가 별로 없어. 그렇다고 해서 점쟁이들 말을 또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니요. 재미로 들어볼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여기서도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본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무슨 천벌을 받은 죄는 아니요. 그냥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분명한 것은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나를 믿는 사람은 오고 가는 그 점쟁이의 말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분명해지면 되는 거죠. 전생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사실 다 그게 그런 거거든요. 나 전생 보았다. 사후 체험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오고 가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죠. 오고 가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보고 들었을 수 있지만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죠? 사후 세계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사실은 임사체험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느 지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죽은 건 아니거든.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어서 그 완전히 죽었다라는 얘기는 육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생할 가능성들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예요? 오고 가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 근데 실제로 이건 뭐예요?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이게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정말 우주적 존재잖아요.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 존재인 내가 점쟁이들의 말에 혹가가지고 오고 가는 얘기에 그렇게 기가 쏠리는 건 자존심의 문제 아닌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의 문제지.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감각적인 육체적 경험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온 것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어서 그것에는 너무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아도 된다. 진짜 우리가 참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항상 있는 이것을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이것, 모두에게 다 있는 이것, 언제나 있는 이것, 그리고 지금 나를 떠나서는 도대체가 사라지지 않는 이것, 이것이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가끔은 이렇게 그 감각이 탈락하는 체험들에 대한 경험들을 영적 경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의식은 있는데 고정된 자아가 사라져간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도 오고 가는 체험이기 때문에 그건 이 영적 체험은 아니. 진짜 영적 체험은 오고 가지 않는 체험이어서 이건 원래부터 있는 이 하느님 체험. 이건 좀 덥게 느껴지네요. 뭐가 느껴요? 내 몸이 덥다는 반응을 하니까 금방 알아차리게 되는데 안 꺼지네. 꺼졌다. 실제로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더우면 더운 줄 아는 이것. 이것이 나요.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이것.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아는 이것. 누가 내 옆구리를 치면 아픈 줄 아는 이것. 이것이 진짜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진공묘유한 나. 이것으로 안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일중독이 있었다고 그래요. 돈.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병이 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와서 진단을 받았어. 심리적인 문제라는 것을 의사가 방금 아주 명확하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당신이 이 병을 낫고 싶으면 푹 쉬세요. 그리고 돈 버는 것을 이제 좀 쉬어도 됩니다. 당신이 이 병으로부터 낫고 싶으면 일단 돈벌이 하는 걸 그만두고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좀 쉬십시오. 그래서 어디 그 섬 같은 데서 몇 달 있다 오십시오. 그러면 말끔하게 병이 낫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온주민이 사는 섬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온주민이 그 섬에서 게으르게 낮잠만 자고 탱탱 노는 것을 이 환자가 봤어요. 그래서 온주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게으르게 낮잠만 자요? 그렇게 일도 하지 않고 낮잠만 자고 맨날 쉬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도 못 버는 거 아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원주민이 뭐라 그랬겠어요? 나는 이렇게 쉬고 싶을 때 쉬는 것,
그리고 먹고 싶을 때 바닷가에서 간단하게 잡아서 내 먹거리를 취득하는 것. 그 외에 나는 충분히 자연 안에서 함께 즐기고 사는 거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고 일만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난한 이유는 일하지 않기 때문이요, 돈 벌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돈 벌고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편안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그래.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엎짓는 일, 일하는 일, 돈 버는 일,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쉬는 일들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참으로 쉴 수 있으려면 내가 하는 일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 이것들이 얼마나 무상한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깨우칠 줄 알아야, 깨달아 봐야 거기서부터 손을 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되어야 그렇게 열심히, 아주 정말 그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었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무상한 일인지를 체험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서 일정 정도 상실의 계절을 좀 겪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공부를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해요. 보통 50세가 넘은 사람들이나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또 다른 진리가 우리에게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추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모양 같은데, 실제로 보통 엊그제도 호스피스 병동에 갔다 와서 생각나는 것들이, 늘 사람들이 바쁘게 살 때는 추구하는 일에, 뭔가를 성취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담고 살지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조그만한 그 움직임만 보아도 감사하다고, 고맙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실제로 자기 안에 큰 어떤 경험들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신학생 때는 신부만 되면 상당히 근사한 신부로서 어른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서품 받고 정말 어른이라기보다는 미숙하기 그지없는 첫 발을 띄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를 이렇게 살면서 최고의 희망 중에 하나는 40쯤 되면 꽤 이렇게 모양도 좀 갖춘 의젓하고 또 폼나는 중년 신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30대 때 제일 큰 희망 중에 하나는 빨리 40대 정도 되는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 40대를 그리워하고, 또 30대 때는 사실은 애기 신부, 새끼 신부, 꼬마 신부, 나이 어린 신부라는 것들이 컴플렉스처럼 작용해서 빨리 40대가 되어서 중년 신부가 되고 싶었죠. 40대가 넘어서니까 속 못 차렸어요. 40대도 별로 그렇게 그 만족한 신부 그 삶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50세가 넘어지면 신부로서 좀 이렇게 근엄한, 그리고 멋진 폼이 좀 나지 않을까 했는데 50대 돼도 역시 똑같아. 50대 때는 60이 좀 넘으면
좀 근사한 신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60대도 거의 유사해. 별로 다름이 없어. 그러고 보면 실제로 외형적인 변화, 나이를 먹는 것, 그것이 그를 성숙시켜 주거나 그를 근사한 삶으로 이끌어 가거나 그것이 본질적 삶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50, 60이 넘어지면 주변에 부고장 소식도 들려오고 상실의 개념을 겪고 병원에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죽을 고비도 좀 넘겨보고 그러면 비로소 조금씩 이제 육적인 것에 대한 한계,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정말 중요한 그 무엇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0, 60이 넘어서야 이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그 추구를 내려놓는, 욕망을 내려놓는, 뭔가를 쥐고 성취하고 만들어가고 그리고 쌓아가고 하는 것들을 그만두는 방식으로서의 공부이기 때문에 아직도 자아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기가 종종 좀처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려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이미 나는 구원된 존재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가 내 안에 마음으로부터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야 돼요.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거든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건 영적으로 불구인 눈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영적 눈을 뜨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은총의 선물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들려야 되거든요. 이 소리가 들려야 돼. 근데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묶여있기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잘 안 들려요. 본래 있는 하느님 나라,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자각이죠. 이 하느님 나라는 무분별의 세상이잖아요. 분별 없는 세상인데, 이 분별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과 법칙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세상은 인과 법칙이 드러나지만 무분별의 세상, 하느님 나라의 세상은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적인 인간의 시간을 살지 아니하고 카이로스적인 하느님의 시간을 사는 게 바로 영적 존재들이 살아야 할 몫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있어요. 지나온 인생사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과거를 자책하거나 과거에 묶여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40%, 50%를 과거의 자책으로 인생을 보내거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걱정으로 인생을 보내면서 실제로 살아야 할 지금 여기 이 순간에는 20%, 30%의 에너지밖에 쓸 수 없으니까 삶이 생생하지가 않아요. 자꾸 희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온전하게 살 수 있으려면 나의 삶의 온 에너지를 어디에다만 써야 되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다만 쏟아야 돼요. 그래야 100%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상황이 달라져요.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거든요. 온 천하가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을 때는 주로 이제 과거나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에너지를 쓰는 율이 많아서 힘이 그쪽에다 너무 많은 힘을 쏘여가지고 실제로 지금을 사는데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강력하게 우리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온전한 욕구, 하느님 나라의 욕구, 그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사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 그건 열정이죠, 열정. 안목이 열려야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살아있는 존재로서 지금을 살게 하는데 힘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본래 완성된 나를, 이미 온전한 하느님 나라로서의 나를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묻어있는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건 실제로 있는 때가 아니고요. 생각으로 만들어낸 나의 때들이 있어요. 부수적인 것들 씻어내는 일이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과거 습들을 지워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번뇌라든가 거친 번뇌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제 과거의 흔적들이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재가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대부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과거를 소환해서 지금 재가동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지어낸 얘기가 과거 얘기거든요. 과거 얘기가 따로 있지 않고 내가 실제로 겪은 얘기가 맞는지라고 의심이 갈 만큼 과거는 사실은 팩트하고는 꼭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끔 내 과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잘 기억나지 않아요. 희미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진짜 팩트하고 맞는 것도 의심스러울 때가 종종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거의 과거에 대한 생각들을 드러내고 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많이 잊어버렸어요. 과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들이 거의 요즘에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기억력이 많이 상실된 듯한 느낌들이 있어요. 모두가 지금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쏟는가,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죠. 서구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me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험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 실험을 해요. 자기 자신 찾기. 자기 자신을 찾는데 육체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요. 인간의 몸의 온기와 냉기, 그 의식만이 내가 아닌가.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옛날 서구의 철학자들이 처음부터 그 불교적인 흐름들을 좀 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물질로서의 나는 무상하다.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는 영적 존재로 이 세상에 왔고 영적 존재로 살게 되어 있는 거다. 이것들을 철학자들은 어렴풋이 오래전부터 경험하고 그것들을 고백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의 세계는 청정한 원래 하느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적인 지금 여기 이 순간 밖에 없어요. 요걸 주관과 객관을 뛰어넘은 알아차림, 이게 그거라고 말할 수 있죠. 보통 이 알아차림이 없는, 자기를 되돌아보는 메타인지가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옷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얘기는 내가 하는 일을 알아차리는 사람.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동일시, 내가 내 몸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동일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큰 은총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현존, 존재인 이 자각 때문에 가능해요. 알아차림. 바로 지금 이것, 오직 모르는 이것,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것. 이걸 이제 실험을 해볼 때 이렇게 주목을 한번 보세요. 주목이 보이지요? 주목을 탁 빼고, 그러면 주목을 뺀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그럼 허공만 보입니다. 그래. 그럼 허공도 빼보세요. 허공도 뺐습니다. 바로 주목도 빼고 허공도 뺀 그 존재, 아무것도 아닌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다. 나는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온갖 것을 자각하는 그것, 인식하는 그것, 그것이 나인 줄을 알면 나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은 오고 가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게 분명해질 때 비로소 내가 영적인 자리가 분명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이든 자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알아차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의 육신의 눈과 코와 귀를 통해서 알아차린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을 육적인 존재로 착각하고 있어서 대부분 영적인 존재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육적 존재로 속고 있는 것, 그것만 알아차리면 근본적으로 다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의 자신의